어느 책에 보니까요, 웃음 십계명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먼저 웃음 십계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크게 웃으라는 거예요. 한번 웃어 보실까요? 크게. 시작. 네, 아주 작게 웃으시군요. 그보다도 아주 크게. 왜냐하면요, 크게 웃으면요 최고의 건강의 비결이고, 1분 동안 웃으시면요 여러분이 8일을 더 살 수 있대요. 며칠? 8일. 여러분, 생명을 연장기계 달 필요가 없어요. 한 5분만 웃으면요 한 40일을 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도 많고 민망하고 또 그렇게 얼마나 오래 살라고 저렇게 웃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집에 갈 때 웃으세요. 차에서 그냥 막 웃는 거예요. 저는 오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서재에 가가지고 막 웃었어요. 혼자 막 웃었어요. 말씀 준비해서. 우리 집사람이 자다가 저 제정신 아닌가 보다 했을지도 몰라요. 그냥 웃었어요. 왜냐면요, 웃으면은요 1분만 웃으면 8일 동안, 한 5분만 5, 8에 40, 한 달 동안에 그냥 쫙 생명이 연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크게 웃을수록 더 자신감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억지로라도 웃어라. 병이 무서워서 그냥 도망가 버린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억지로라도 웃어라. 세 번째는요, 일어나자마자 웃어라. 그래서 제가 오늘 일어나자마자 막 실실 막 웃었어요. 그래서 계속 웃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첫 번째로 웃는 웃음이 보약 중에 제일 좋은 보약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 시간을 정해놓고 웃어라. 여러분, 알람 맞춰놓고 웃으세요. 그냥 알람이 울리면 웃으라 그러나 보다 그냥 알람 소리 들으면서 웃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그러면요 병원은요 영원히 빠이 안 돼요. 그래서 웃는 거예요, 여러분. 다섯 번째로, 마음까지 웃어라. 얼굴만 웃는다고, 소리내서 웃는다고, 물론 그래도 뇌는요 속는데요, 여러분이. 그런데 내 마음속에도 기쁨을 가지고 막 웃기 시작하면요 표정이 막 밝아지고 여러분의 삶에 막 활력이 막 넘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까지 웃어야 된다. 여섯 번째로, 즐거운 생각을 하면서 웃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면 즐거우세요?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은요 즐거운 일을 창조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코미디 프로 가운데 웃으면 복이 와요라고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는요 별로 웃을 일도 없는데 그 프로 보면은요 얼마나 유치하든지, 근데 그 TV 박스 앞에서 보면서 막 웃는 거예요. 국민들이 다 온 국민들이. 그러면서 그 타이틀이 웃으면 복이 와요. 여러분이 삶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웃으면요 웃을 일이 많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이 막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것들을 생각하면서 웃으라는. 일곱 번째, 함께 웃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웃어요? 함께.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한번 보시면서, 옆 사람이 어떻게 생겼어요? 우습게 생겼잖아요. 네? 함께 웃는 거예요. 함께 보는. 근데 함께 웃으면요 혼자 웃는 것보다 33배가 더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함께. 부부들 가가지고 여러분 남편 쳐다보면서, 여보 오늘 같이 보면서 한번 웃자 하면서 보면서 웃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보면은요 잘생기기도 했지만은요 하나하나 뜯어보면은요 얼마나 우습게 생긴 줄 아세요? 그래서 보면서 웃는 거예요. 함께 웃으면은요 나 혼자 웃는 것보다 무려 33배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여덟 번째, 힘들 때 다 웃으라는. 이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힘들 때 막 웃어버리는 거예요. 막 누가 힘들게 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막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막 실실 막 웃으면서 그렇게 나가면요 이거 뭐야? 정신 못 차립니다. 여러분들을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여러분이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 앞에서 여러분이 실실 웃어버리는 거예요. 비웃으면 안 돼요. 근데 비웃는 거하고 그냥 웃는 거하고 다른데, 하여튼 웃으면은요 여러분 힘들 때 웃으면은요 진정한 웃음은 힘들 때 웃는 사람이 웃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숙한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힘들 때 웃어버리는 거예요. 힘들 때 막 그러는 거예요. 만 아니라 아홉 번째는요, 한 번 웃고 또 웃어라. 한 번 웃는 것도 쉽지 않은데, 웃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또 웃으라고 해요. 또 웃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지 않고 하루를 보낸 사람은 그날을 그냥 꽁치는 사람이래요. 낭비하는 사람이나 다름이 없대요. 마지막 열 번째,
꿈이 이루어졌을 때를 상상하면서 여러분이 웃는 거예요. 뭔가를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이미지로 그리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갯돈 붓잖아요. 갯돈 한번 딱 부으면서 만기돼 가지고 탈 것들을 생각하면서 웃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생각하면서, 뭔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루어질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은요 막 기쁨이 막 넘쳐. 내 몸속에서 엔돌핀이 막 나오면서 막 그냥 막 내 몸에 좋은 것들을 막 생성하면서 막 기쁨이 막 넘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게 웃음 십계명인데, 제가 그거 보면서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늘 얼마나 잘 나오셨어요. 세상에서 이런 걸 여러분이 어떻게 배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웃으면서 건강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기쁨의 종교입니다. 기쁘고 막 하나님의 은혜로 막 기쁨이 넘치. 어제 전에 그 교회의원 한 명, 시의원 한 명이 출판 서적 이렇게 출간을 한다고 그러면서 저를 불러서 축사를 해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3시부터 시작하는 게 1시간 동안 막 식전 행사를 하는 거예요. 막 난타부터 시작해가지고 색스폰 불고 막 난리 법석을 떼두고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나한테는, 나 토요일날 얼마나 바쁜 사람이야 사실. 그러면 목사님은 축사니까 한 4시쯤 5시쯤 오세요 라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막 3시쯤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는데, 나는 앉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막걸리를 얼마나 먹고 왔는지, 분명히 그 사람은 막걸리에다 마늘 먹은 그 사람이야. 냄새가 막걸리 냄새에다가 막 마늘 냄새에다가 하고 그러는데, 야 이게 막 골이 띵하더구만 거기다 대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난 내 순서는 언제 오냐 그런데 1시간 동안 식전 행사를 하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서울시장 이제 축사하고 국회 부의장 축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국회의원 딱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순서. 그래도 나름 빨리 주더구만. 그래서 줘가지고 거기서 하고 그러는데, 짧게 해서 한 1분 만에 딱 끝냈어요. 다른 얘기 할 거예요. 축하한다. 그러면서 거기에 보니까 그 책의 타이틀이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딱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쉽게 얘기해서 이제 앞으로 전개해 나가는데 이제 많이 도와달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선거운동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과 생각을 이 책에 담아놓은 줄 알다. 그러면서 큰 뜻을 가지고 멋지게 앞으로 나가라 끝 하고 그냥 도망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반가워하면서 아는 사람들도 반가워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근데 거기서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했던 게 뭐냐면, 목사는 거의 이제 제가 이쪽 지역의 대표니까 혼자 갔는데, 거기 보니까 뭐 스님, 주지 스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다음에 이제 스님들이 나가서 이제 축사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 축사는 안 듣고 그냥 내가 바빠서 빨리 오고 그랬습니다만은요. 근데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겠죠. 나는 꼭 좋아해서만 가는 거 아니고 그냥 대표성을 떼고 목사 대표로 제가 간 거고 그러는데, 우리가 모여서 기쁨이 있다는 것은요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의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요 joyful이라는 것입니다. 기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강조하는 게 뭐예요? 기쁘게 살라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기쁘고 행복해야 됩니다. 그냥 마지못해서 쥐어짜듯이 막 묶여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in Christ, 주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교회 공동체 안에 주신 거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게 아니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그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참 기쁨과 평안은 물질적인 재산에 의해서만 얻어지는 안간이고, 환경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개에게는요 뼈다귀 하나 주면은요 개는요 만족합니다. 막 좋아가지고 막 그 뼈다귀 하나 뜯고서 살도 안 붙어있는 뼈다귀지만요 그 하나 주면은요 만족해합니다. 돼지에게는요 콩비지 한 바가지 딱 주면은요 돼지는 행복해합니다. 짐승들은 배만 부르면 행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인간 속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부여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명예와 권세로도 마음의 진정한 그런 기쁨을 얻기도 하지만은요, 그 삶 가운데서 오는 그런 그 기쁨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게 일시적인 거지 영원한 그런 기쁨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얻어서 얻는 그런 기쁨은 너무 기쁘다. 여러분, 그 기쁨이 영원합니까? 남녀가 처음 만났을 때는요, 눈빛만 맞아도 그냥 막 이 전파가, 사랑의 전파들이 막 찌릿찌릿 막 통하고 옆 사람까지 막 감전될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근데 만나서 손잡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고 그러는데 나중에는요, 살다 보면은요, 그런 마음이 결혼 10년이 되고 20년이 지났는데 가면 갈수록 찌릿찌릿한, 그 정상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은 아무리 우리 삶 가운데서 기쁨이 있고 내가 만족할 만한 그런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그 기쁨이 영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적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기쁨을 주는 종류들도 돈이 여러분에게, 물질이 여러분에게 오면 기쁨을 줄 수가 있습니다. 권력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여러분이 기쁨을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업이 성공해도 기쁘고, 자식들이 뭐가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도 우리가 기쁘고,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오는 그런 기쁨도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또 세상적인 쾌락이 주는 그런 기쁨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책을 한 권 읽었을 때에 오는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일시적인 거지 우리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기쁘게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쁨들은 순간적이고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참된 기쁨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빌립보서는요, 늘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요, 주 안에서, in Christ,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삶 가운데 지금 기뻐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아요. 지금 기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여러분이 기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으면요,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으로 기뻐하는 그런 그 마음이 없으면요, 절대 우리의 삶은 기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여러분에게 가져다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된 만족과 기쁨의 원천이 되지 못한다면요, 그건 기쁨이 아닙니다. 물질을 얻어서 기쁜 거라면요, 다 부자들만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들은요 맨날 치그려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내 마음속에 어떤 그런 생각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그렇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면서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빌립보서의 저자는 지금 빌립보서를 어디서 쓰고 있어요?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옥중서신. 그가 옥고를 치르면서 그러면서 태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거든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옥중에서 막 그런 일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면서 막 쇠사슬이 풀려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간수장이 야, 나 죽었다. 문이 다 열려졌어요. 감옥 문이 열려졌어요. 자다가 졸다가 보니까 감옥 문이 다 열려있는 거예요. 야, 이제 다 도망가고 나 죽었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어차피 죽을 바에는 내가 스스로 죽는 게 낫지 하면서 자살하려고 하는 순간 바울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야, 우리 다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옥중에 있었던 그런 그를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사건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잊을 수 없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지금 옥중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쁨의 서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매 장마다 기쁨을 연속해서 우리에게 말하면서 기쁨 속에 자기 속에 기쁨이 없는 자가 남에게 기쁨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 속에 그냥 생각 속에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야 기뻐해라, 감사해라, 괜찮아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땅 치면서 통곡하면서 막 원망불평하면서 야 기뻐해라, 그 말이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지금 나는 매여 있지만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래도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런 그 기쁨으로 충만한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를 향해서 기뻐해라, 기뻐해라. 그가 그렇게 외칠 때에 그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습니까? 왠 줄 아십니까? 이게 진실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 속에,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사실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라고 말하고,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 생각 자체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말, 다른 사람 비방하고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은 항상 성숙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생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특징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쁨의 원천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이요 불편하고 짜증나면은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슬픔 가운데 있는데 그 삶이 좀 뭔가 변화가 되었다고 해서 뭔가를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여러분 너무 낙심자젤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고기를 좋아하니까 갈비 뜯게 해줘야 돼. 그거 갖다 입에 물린다고 그 사람이 갑자기 그냥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실실 웃고 그러면 그 정신병자입니다. 제정신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먹는 것이, 조건이, 여건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온전히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서 공동적으로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변화를 잘 적응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변화를 잘 적응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그 사람들을 쓰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변화를 좋아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제일 변화를 싫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변화하면요 내 삶이 놀라운 변화의 그 흔적들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절대 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요 뭔가를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다 실패하면 실패하는 거죠. 뭔가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여러분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냥 코피가 터져서 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어디가 터져가지고 그냥 상처가 입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상처가 두려워서, 코피 나는 것이 두려워서 그걸 한번 도전하지도 못하면서 나는 성공할 수가 없어. 그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야. 뭔가를 한번 도전해보고 한번 해봐야겠다는 그런 그 생각이 내 삶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 생각 자체를 우리는 하지도 못하면서, 왜? 변화가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지금까지 살았던 그런 내 삶의 스타일을 버린다는 것이 이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살아라. 말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덕이 되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하고 정말로 다른 사람이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을 해봐. 저도 지난 한 주간 무단히 노력하면서, 그렇지, 내가 말을 한 번 하면 안 하는지, 모임에 가서도 그렇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고 꼭 필요한 말만 하면서 덕이 되는 말을 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이 유익된 말을 해야 되겠다. 여전히 만났는데도 사람들 보면은요 부정적인 말. 어떤 사람이 전화 왔어요. 자기 도와달라고 전화 왔으면서 도와달라고 전화하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 말 자체를 바꾸세요. 내가 이렇게 해서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다고 내가 올라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을 하라고 했는데, 제가 이번 한 주간 많은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목사님, 지난주 주셨던 말씀, 그 숙제를 하는 데 있어 이게 얼마나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만 이렇게 실천하면서 사는 것도 쉽지 않는데, 앞으로 꾸준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번 한 주간을 지내게 돼요. 내가 설교를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지배하지 않는, 여러분의 가장 무서운 적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이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여러분 스스로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이기지 않으면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자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면서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 이기지 않으면요, 인생의 성공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그런 말을 하지 말고 긍정적인 말을 하라. 여러분, 긍정적인 말이 우리의 인생에 도움을 주고 말이 바뀌면요, 그 다음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부정적인 사람과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을 자세히 보면요, 변화에 민감했고 또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잘 버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보면요,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살았던 그런 자기의 집, 몸담았던 자기의 삶의 흔적이 있는 자기의 삶의 현장들, 부모 집을 버리고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세도 애굽 궁정을 어찌됐든 간에 환경을 통해서 그가 떠났습니다. 버린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누가 제일 버릴 수 있느냐, 잘 버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앞에서 순종하면서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버리게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그렇게 쓰임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4장 22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액면 그대로 보면은요, 세상 사람들 그게요, 야, 예수 믿는 것들은 아주 못됐어. 아버지도 버리고 자기의 삶의 터전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버리라는 것은, 버리라는 그런 참된 의미의 포인트가 뭐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부모 형제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은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이 모든 것은 배도 포함되고 부모 형제도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근데 말씀 그 포인트만 가지고 사면요, 기독교는 부모도 모르고 위아래도 없고 질서도 없고, 여러분, 그게 아닌 거예요. 누구보다도 부모 효도를 가르치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실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오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면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고서 그냥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 가지고 있는 거 짊어지고 다 여러분이 이민 가면서 여러분이 아파트 들고 가실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자개농, 야, 나는 신기한 게 미국 왔는데, 이민 왔는데 그 학이 그려져 있는 뭐 자개종이 있잖아요. 이 자개 그 농이 있잖아요. 농을 미국까지 가지고 온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대단한 거예요. 신방을 갔는데 그 농이 있어.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세트로 다 있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한 달 동안 배로 실러 갔대요. 미국 가면은요, 웬만한 집은 북박이장이 다 있어. 근데 거기다가 북박이장 놓고 그에다 앞에 놓고 그러니까 침대 딱 하놓으니까 방이 가득 차버리는 거예요. 못 버리는 거예요. 못 버리는 거예요.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버릴 줄 아는 사람, 더 위대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덜 중요한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버려야 된다,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알겠습니다만은요, 예수 안에서 버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바울은 다시금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좁은 문 넓은 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이런 문이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갈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생명의 문,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너무 협착하고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이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천국이 그냥 주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요, 피와 땀을 감수하면서 수고와 노력을 감수하지 않으면 절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주어진,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 것 얻는 것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아니 그보다도 더 많은 대가를 여러분이 지불해야지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많은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라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야 돼요. 뒤에 제일 마지막 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건 내 힘이 아닌데 하나님의 힘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것 아닙니다. 뭐라면 내 공 돌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란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난주 말의 중요성에, 오늘은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생명체들은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습니다. 동물도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생각이 더 많습니다. 식물들도 생각이 있습니다. 해바라기는 아무 생각이 없이 해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있겠어요? 아, 내가 잘 살고 연글기에서는 해를 잘 받아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있었던 해바라기가 싹 도는 거예요. 월등에서 해, 그래서 해바라기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왜? 주님 바라봐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바라기. 할렐루야. 우리 주님 바라보면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냐, 여러분 동물들도 다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바다의 어류들도 다 생각이, 연어들 보면요, 태어날 때 보면요, 거기서 태어났는데 태어나가지고 대양으로 나가가지고 바다에서 놀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산란계가 돼가지고 산란에 이제 알을 낳고 새끼를 낳고 나중에 죽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 와서 죽어요? 자기가 태어났다는 것을. 아니, 어떻게 그렇게 찾아가지고 올 수 있을까? 생각이 없으면 못 오는 거예요. 다 나갔던 고기가 다 오겠어요? 근데 생각이 있는 고기들을 찾아온 거예요. 다 이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이 있고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을 파지티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부정적인 생각은 네거티브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지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자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근데 그 생각의 결과는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욥기서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생각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것 생각하면은 보는 것도 좋게 보이고 듣는 것도 좋게 들리고 말하는 것도 좋게 말하게 되어 있다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면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부정적으로 생각이 딱 차 있으면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다 부정적이면 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가득한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들은요,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다 영적으로 말하고 보고 듣고 말하게 돼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 속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지배한다. 여러분 욥기 3장 25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 내 몸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욥은요 얼마나 잘 사는 동방의 은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속에서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행복한 순간에도 내가 나중에 행복이 다 달아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주울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 행복을 빼앗길지도 모르는데 두려워하는 거란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요, 내가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내게 임했구나, 미쳤구나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생각이 우리의 좋은 미래를 결정한다면 부정적인 생각은, 나쁜 생각은 우리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나쁘게 만들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으로 잘할 수 있다는 그런 그 생각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이기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은 내가 그만한 그런 대가와 그런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절대 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움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자들, 잘된 사람들은 그냥 된 줄 아십니까? 스스로를 이긴 사람인 것입니다. 적과 싸워서 이기고 상대방과 싸워서 결승에 토너먼트 들어가가지고 결승전에 서서 금메달했다는 그 사람은요, 내 자신을 먼저 이기지 않으면 절대 그 가운데서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있는 길에 아늑한 사람에게 어찌 빛을 주시겠는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생각을, 씨앗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또 우리의 삶을 바꾸기 시작하면요, 그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세요.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자. 그렇게 하실 분만 아멘. 할렐루야.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생각에는 우리를 살리는 생각이 있고 우리를 죽이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선택하지 못하고 무엇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에는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육신을 따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말씀 넘겨주세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요, 사망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리켜서 부정적인 생각, 네거티브의 생각이래. 어떤 사람들은요, 생각 자체가 다 네거티브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요, 스펀지와 같습니다. 여러분, 장마철이 되면은 어떻습니까? 마켓 같은 데 가서 보면요, 이마트 같은 데 가서 사온 게 있잖아요. 제습기, 일회용 제습기 이렇게 있잖아요. 일회용 제습기 딱 가져와서 뚜껑을 딱 열고 농 안에 들고 2, 3일만 치면요, 농 안에 물이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와, 농 안에 이렇게 물이 있나? 이런 제습기에 딱 앉는 순간 그 제습기는요, 그 주위에 있는 물을 다 빨아들입니다. 여러분, 공간 안에 있을 때 그 공간 안에 제습기를 틀어놓고 여러분이 있으면 여러분의 얼굴에 있는, 몸에 있는 수분까지도 다 빼갑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건강 상합니다. 나도 몰랐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저도 그냥 제 방에서 이렇게 습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틀어놨는데, 방 안에 제습기를 계속 틀어놓으면요,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제습까지도, 여러분 70%가 우리 몸 안에 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 안에 있는 수분까지도 막 뺏어간대. 수분이, 얼굴이 막 건조해지기 시작. 여러분이 안 계실 때 틀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습기는요, 물을 싹 빨아들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요, 이 제습기와 같습니다. 주위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빨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스펀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기 시작하면서 이것들이 막 툭툭 튀어나오기 시작한다는,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천재 물리학자였던 그런 아인슈타인이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아인슈타인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는요, 긍정적인 생각 11가지 이상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리학자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천재 물리학자인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없애기 위해서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런 부정적인 그 생각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떼어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안 됩니다. 쉽게 안 됩니다. 그만큼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냥 파지티브한 그런 생각으로 내 삶을 채워지지 않으면요, 절대 이 부정적인 생각이 내 삶 가운데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입술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마음속에 다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 이 부정적인 생각이 뭔 줄 아십니까? 부정적인 생각은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생각, 염려, 두려움, 탐욕, 좌절, 분노, 불필요한 죄책감, 열등의식, 다 이게 부정적인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정말 부정적인 그런 생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탐욕. 내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자 5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5절 말씀 시작.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 너희 간용이라고 간용을 좀 베푸세요,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넓은 마음 가지세요, 이 얘기인 것입니다. 근데 탐욕스럽고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런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간용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 마음을 배려해 줄 줄 아는 사람에게 해서, 야, 저 사람은 참 마음이 넓은 사람이야, 관용을 베풀 줄 아노. 여러분, 간용을 베풀다는 것은 넓은 마음, 탐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이기적이잖아요. 다 맛있는 음식 있으면요, 내가 먼저 먹고 싶은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는요, 괜찮아요, 먼저 드세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렇게 하잖아요. 가정에서도 음식이 있으면요, 부모들은 그렇잖아요. 엄마는 배부르니까 너희들 먹어. 엄마가 뭘 드셨다고 배불러요? 그냥 아빠는 괜찮아, 너희 먹어. 그럼 자녀가 다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요. 모를 때는 그냥 지가 우적우적 다 먹어. 근데 좀 크면은요, 아니고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배려, 이게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이기적인 그런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런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하나가 또 뭔 줄 아십니까? 염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기 말씀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염려라는 것은 마음이 나뉘어진다. 염려하게 되면 마음이 분열되고 나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가지고 있으면요, 모든 질병의 원인이 염려, 근심, 스트레스에서 온대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세계 2차 대전 때요, 전쟁에서 나가 죽은 사람은 30만 명밖에 안 됐대요. 30만 명. 근데 후방에서 그의 부모들, 가족들, 지인들 아는 사람들은요, 무려 200만 명이 전쟁 때 다 죽었습니다. 아니, 총 한 방도 안 맞고 그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나중에 연구하고 봤더니 그 중에서 100만 명은요,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전쟁터에 보내고 난 다음에 근심, 걱정, 스트레스 받고 그 사람들이 질에 병 걸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살려면 염려하지 마세요. 오래 살려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근심, 두려움 가운데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실실 웃고 다니세요. 여러분, 정신병자들은 암을 절대 안 걸린다네. 웃고 다녀. 실실 웃고 다녀. 좋아도 웃고, 뭐라 그래도 웃고, 그냥 누가 지나가는데 물바가지를 씌워도 웃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를 조금 빼고 다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만 아니라 또 하나는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 7절 말씀 보니까 두려움 가지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지킨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은 가장 싫어하고 우리 믿음의 삶에 성공적으로 하지 못하는 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한번 사로잡히기 시작하면은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뭘 잘하는 사람들도, 의사들이 그렇대요. 의사들이 뭔가를 집도하다가 실수하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메스를 잡는 게 두려워서. 그 다음부터는요, 그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기까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늘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근심하게 만듭니다. 염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불만족한 생각을 자족한 생각, 만족한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나는 맨날 불만족이 많아. 왜 이런지 모르겠어. 우리 가정은 왜 이러는 거야? 우리 부모님들은 왜 이러는 거야? 이런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 스스로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만이 그 가운데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1절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공비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밀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리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서 배웠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것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만족하는 것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배움은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훈련은요, 모르는 것을 계속해서 훈련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아는 것을 반복해서 훈련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이게 배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여러분이 염려, 거짓말하는 거, 걱정하는 거, 이거는 안 배워도 다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막 붙잡지 않습니까? 이게 욕심이거든요. 안 넣습니다. 달라 그러면 막 옵니다, 여러분. 아니, 지가 뭘 안다고, 먹지도 못한 그런 갈비 하나 들고서 뭘 안다고 이거를 안 놓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를 놓으려면 다른 것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애들을 키워놔가지고, 야, 세상을 살려면은 적당히 사기도 쳐야지 네가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도 좀 도사처럼 그렇게 해야지 네가 인생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거야. 사회에 나가서 성공의 길은 바로 이런 거야 하면서, 혹시 그런데 학원 보내신 분이 있습니까? 거짓말 세미나 뭐 이런 거 어디, 이런 거는 안 배워도 잘합니다. 죄 짓는 것 안 가르쳐줘도 더 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신 그런 우리의 삶인데, 이것들을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날마다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기쁨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늘 그에게 이미 주어진 것들, 그가 가진 것들을 감사할 줄 알았던 것, 오늘 주어진 현실에 자족하면서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4장 13절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이 모든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런 이 부정적인 생각, 한 가지, 두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있는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다 버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완전히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수술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기 시작한다네. 이게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이 능력은 내 능력이, 내 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생각, 여러분 그런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힘들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불경기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각으로 여러분을 지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이기지 않으면 세상 이길 수 없다니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의식 구조 속에 나는 안 된다, 나는 가난하다, 불가능하다, 궁핍하다, 그 생각을 바꾸세요.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이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염려 안 하시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면 됩니다.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안 살려고 막 그 발버둥 치면서 막 억울해가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저는 붙잡습니다.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말을 정화시키고 우리의 생각의 그릇을 깨끗하게 정화시켜서 좋은 것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채우십시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